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계 가서 배울 여러분들을 미리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또 반갑고요. 또 우리 오국이를 이렇게 담임 목사로 받아주신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가 부목사 간다고 해서 그 교회 무슨 교회냐 했더니 안디옥 교회라고 그래요. 안디옥 어서 많이 들은 교회다. 옳지, 안디옥 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요, 기독교 교회 역사상 세계 선교 제1차 세계 선교 중심지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로마, 로마에서 독일, 독일에서 영국, 영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지금 중국까지 한 바퀴 돌았어요. 만일 기독교가 서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갔다고 하면은 중국으로 돌아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돌려서 마지막 코스, 남은 제일 어려운 지금 한 바퀴 삐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선교를 할 때에 앞으로 중국에다 중심 두세요. 현재도 중국 선교할 때는 참 기뻤습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말 들 때 이 교회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교회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한대. 나도 중국 선교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야, 역시 그렇구나. 세계 선교가 돼야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세계 선교를 하려면요, 중국이 범화되지 않고는 세계 선교 안 됩니다. 중국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서 93%가 한족이에요. 조선족은 이미 딸고 따랐어요. 한족을 선교해 93%가 복음화되면 중국이 복음화되고,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복음화되면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이슬람 지역이에요. 거기는 다른 나라 선교사가 못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 한번 가서 그 죽은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 나라가 저도 몇백만 난 것은 중국 가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세계의 선교사가 10,000 명이 나가 있다. 세계 200여 국의 한국 그러니까 선교사 제일 많이 나가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해 주신다. 중국이 앞으로 저 남은 지역은 중국이 담당해야 된다. 거기는 얼굴 하얀 사람들이 가서 안 통해요.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에 제일 최고입니다. 어디 가나 침대간도 잘 자고, 매운 거, 신 거 잘 먹고, 뭐 추운데 더운데 다 적응 잘하고, 또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그 한국 선교사. 그래서 근데 저쪽은 한국 선교사 안 돼요. 우리 너무 나라가 작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당신들은 200만, 300만 선교사를 이스라엘에 보내라. 그러면 꼼짝부터 그게 복음화 된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요, 38도, 40도 그 이외의 지역은요, 지류입니다. 지류. 본류는 38도부터 40도 선, 그게 기독교의 본류예요. 예루살렘에서 쭉 38도 선을 따라서 한 바퀴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중국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예루살렘까지 가면 그때야 내가 오리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때야 내가 오리라. 그 땅끝이 어딥니까? 어디가 땅끝이에요? 지금 두 군데 땅끝이 없잖아요. 시작한 거거가 종점이에요. 출발점이 종점이에요. 쭉 한 바퀴 돌아서 종점, 시작한 점검. 예루살렘까지 가면 땅끝이 다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 오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여러분이 앞으로 세계에서의 큰 비전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6권이 전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 성경에는 구원과 축복의 도래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성경적 축복이 진짜 축복이지, 성경의 원리를 떠난 부는 그게 부가 아닙니다. 성경의 재정 법칙대로, 하나님의 재정 법칙대로 돈을 벌어야 진정한 행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논리를 가지고 돈을 벌고 세상 방식대로 돈을 벌면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까뜩하면 재앙을 쌓는 거예요. 재앙을 쌓아요. 이 안에는요, 죄 짓지 않고 돈 버는 방법이 가득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발로 하고 손으로 하는 겁니다. 생활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중심의 신화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만 들으면 난 신앙생활 다 했다. 이거 아닙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가서 싸우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는요, 예수 믿다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첫째, 염려하지 말라면 했는데 왜 염려합니까? 믿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우리 의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내일 나 먹여주나 안 먹여주나 그 의심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니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내일을 자꾸 염려해. 너 있을 것을 내 아버지가 미리 아시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걸 못 믿어. 아니 아버지를 못 믿어서 아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다 불신앙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게 차라리 나아. 안 믿으면 달리 구원의 길이 있지만은 믿고서도 중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천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준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너희들 다 해봐라. 그러면 남다른 축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 성경 무슨 금박이 책 이름만 들고 다니면 이 구원받는 겁니까? 이 떨어진 성경이든 사사든이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거기에 순종해야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요.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너 천국 갈래? 아이 가야지요. 왜 널 천국 보내줘야 하느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 어디 보자. 행위 기록부 딱 들춰보면 너 아무것도 행한 게 없구나. 너는 천국 못 간다. 이놈을 이 악한 자를 좀 무겁게 내쳐버려라. 그래서 얻은 새 이를 갈미 통곡함에 있으라. 그런 선언을 받게 될까 싶습니다. 내일을 염려한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란 말이 아니고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염려는 하지 말아라. 미래를 걸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 내일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뭐 때문에 10년 일을 미리 염려합니까? 오구의 목사가 1월 달에 아버지 취임하는데 오세요. 못 간다. 내 나이가 이제 무슨 요생을 하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이가 84입니다. 84인데 사슬마치 다 살았어요. 이제 내 사명 다 끝났어요. 애들 다 공부시키고 다 성가됐고 그래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죽을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나 불러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살아봤자 남의 때 피만 되고 남의 자식들의 짓말 들 테니까 불러가십시오. 그리고 생각하니까 이거 오고 생각이 나요.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서 빨리 불러가면 어떡하나. 오게 한번 보지도 못하고 벌써 한 10년 8년 이렇게 됐는데 야 목회 하나님이 목회를 놔두고 떠날 수는 없을 거고 어디 내가 가서 보고 와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연결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한국교회와 전 세계 기독교를 향해서 이 종말 시대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 믿다면서 왜 내일을 염려하냐고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뭔지 아시나니라. 근데 염려해서 10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 세상에 이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내일을 아니 내일 먹고 사는 게 내 힘으로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84년 사는 동안에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설교를 보면요 젊은 사람들 설교 다 잘합니다. 늙은 사람보다 뺀추에 잘해요. 근데 그들은 지식에서 나온 설교예요. 늙은이들은 설교를 전만치 못해도 늙은이의 설교는요 경험과 지혜에서 나오는 설교입니다. 질이 달라요. 저는 일본 시도터 살았으니까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중국 가서 선교하고 하는 그 경험 간절히 말하면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 그거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냥 한 발 한 발. 우리 믿음이란 건요, 하나님께서 내일 모레 열일 뭐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를 알려주는 법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러니까 예언받는다고 머리 숙이고 이거 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발씩만 알려줍니다. 한 발을 내가 믿음으로 내디디면 그 다음을 또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걸 또 믿음으로 내디디면 그 다음 또 인도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법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야, 너 살았던 과부집으로 가라. 그것도 하면 너 저 시냇가로 가라. 그리 시냇가로. 그리 시냇가 갔더니 까마귀 거 먹어주고 밀거지.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동용해서라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세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저는 선교할 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 어떤 장로님이 중교 관광 가세요. 그래서 그때 목회 회의를 느꼈습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지에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뭘 영적 예배를 드렸나? 뭘 희생을 했나? 내가 내 힘으로 죽두르기를 해가지고 돈 벌어서 땅 사고 예배당 짓고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먹고 살았지. 그게 무슨 희생이냐? 그러니까 자꾸 회의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아이들 공부 다 끝났고 이제는 한가해지니까 안일에 빠져. 안일. 이제는 뭐 염려할 거 없다. 배를 두드리고 어떤 부자처럼. 근데 자꾸 회의가 들어. 이건 목사가 내가 처음 목사 될 때 경험한 결심한 그게 저는 아니에요. 그 회의가 들었는데 중국 관광 좋습니다. 따라가죠. 갔어요. 갔더니 아이고 나는 중국의 기독교 자유가 없다는 것만 알고 성경도 안 가져갔어요. 그 뭐 관광 가는데 성경을 가져가면 갔더니 주일날 바로 예배당 데려가요. 그래서 예배당 참석하고 구경하고 왔는데 오늘 한국에서 목사님이 한번 오셨으니까 목사님 설교하겠습니다. 세상에 성경도 안 가져간 사람 요만한 쪽보금 하나 가져갔는데 와서 설교를 하래요. 근데 목사는요 항상 세 가지 준비되어 있어요. 설교 준비, 이사갈 준비, 죽을 준비, 이 세 가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만 평시에 하던 거 가지고 시편 1편을 가지고 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교사가 이번 금요일 날 합동으로 구행예배 드릴 테니까 11조 해주세요. 또 11조 설교했어요. 중국 가서 11조를 많이 해요. 중국 교회는요 그때 예배에 헌금 순서가 없습니다. 700명 모이는 교회 가도 요만한 큰 성경만 한 그 괴짝 하나 저도 걸어놓고 그게 헌금함이에요. 헌금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이거 가르치라고 그랬구나. 예배에 교회가 돈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합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영광 돌려요.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돈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돌려요? 주여 주여 찬양합니다. 이거 가지고 찬양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지 영광이지. 그러니까 돈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중교회는 헌금이 없어. 이거는 5번, 그러니까 당신네 중교회 당태종 때부터 기독교가 들어와서 5번 늘어 5번 없어졌는데 지금 또 없어진다. 이대로 하면 헌금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통역하고 얘기해가지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요 미리 다 준비해 놨어요. 제가 중학교를 못 나왔고 아버지가 제주가 아까우니까 한문 조금 배워라. 그래서 1년 동안 한문 배웠어요. 그게 기초 학문의 전부예요. 근데 중교에 가서 그동안에 한문을 안 쓰다가 뭐 한글 전용이니까 한문 쓰는데 중국 가서 다시 중국 성경을 중국 성도들과 같이 읽으면서 또 하다 보니까 옛날에 배웠던 한국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흑판에다 강의를 쓰면서 강의를 하니까 뭐 강의가 제대로 돼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한 자리에서 중국 그 길림성 안도현이라는데 현에 그 각 마을의 지도자들 불러서 신학관을 했습니다. 내가 갔을 때는요 길림성에 중국이 인자하는 목사는 4사람밖에 없었어요. 한국에는 주로 장로 집사들이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마을에는 교회가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지도자가 없어요. 전부 집사들이 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예수 믿고
설교자가 됩니다. 없으니까. 어떤 교회는 집사가 세례를 줬어요. 모르니까. 그리고 홍교는 아예 설교가 없어요. 진림성 조례에 금품 강요를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헌금 바치를 하다가 누가 저 사람 금품 강요했습니다 하면 그건 벌금 물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일지 없어요. 그래서 나보고 야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 있을 때 이 성도들에게 11조 가시면 분명히 축복인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축복해 주기 위해서 특별법을 세우시는 것이 11조인데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말만 하면 고개 숙여. 돈 얘기만 하면 고개 숙이거든. 안 되겠다. 거부감 없이 이걸 가르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서점에서 이 11조에 관한 거, 헌금에 관한 거, 봉헌론 이런 책을 다 여러 개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연구를 해서 12개 과목으로 이 교환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공군 사병으로서 장교가 하는 교관 노릇을 했어요. 병장 달고 소령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제특이 처음 들어왔을 때. 유압계 퇴役 교사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시켜. 17개월을 더 했어요. 그때에 이 교관 교육을 받을 때에 미국 사람이어서 현대식 교육방법을 갔어요. 그때는요 60년대 50년대 말 한국 전부 교육이 주입식 일본식 교육이 기기 전부였어요. 전부 주입식 교육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의 현대식 교육, 도의식 교육, 뭐 보조절의 이응법, 뭐 눈과 손, 음성 조절, 눈은 어디로 보고 손은 어디로 보고 그런 현대식 교육 다 받았어요. 학생들이 편안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토의하면서 교육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면서 내가 무슨 말 하다 그런지 모르겠네. 아니, 늙으면 이래요. 글쎄 늙으면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늙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요 이 내를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게 토를 너희 아버지는 먼저 아시나니라. 이건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보증. 그걸 못 믿으면 아버지를 못 믿는 사람, 아버지를 못 믿는 사람 예수도 못 믿어요.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해봤자 건 다 헛소리예요. 첫째 믿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염려해가지고 장가도 안 가고 십도 안 가. 물어보면 어떻게 먹고 사냐? 아니 먹고 사. 옛날 우리 시대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저는 달기똥도 주워 먹었어요. 달기똥. 어렸을 때 그랬대요. 엄마 아버지가 다 일해 나가고 2살 더 먹은 누나가 날 보니까 그게 5살짜리가 3살짜리 무슨 수를 봐요? 기어다니는데 배고프니까 벽도 뜯어먹고 닭도 주고 그래도 다 살아요. 다 하나님 먹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기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른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겁니다. 나는 그까지 뭐 믿는 사람이 뭐 믿고 낳지 뭐 그래서 낳았어. 우리 아들은 또 어떻게 이리 잘나는지 손만 잡으면 아이를 낳아요. 그 또 낳고 또 낳고 이번엔 딸 하나 낳나 하고 손을 잡았는데 또 아들 낳고 4번째는 이번 진짜 딸 낳겠지 하고 낳았는데 또 아들이 나왔어요. 야 그래 보니 넷을 낳고 나니까 좀 겁이 나요. 야 이게 내가 지금 말단 공무원인데 무슨 수로 저거 다 교육시키나 겁이 나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다 물빛을 바라보니까 빠져들어갔어요. 왜 의심만 하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도 자신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 제안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잘못했다. 그때 좀 더 날 거를 더 낳았으면 지금 미국보다 넷째를 낳았으니까 미국 여기가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자기 아들이 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거 이거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너희를 낳았으니까 그렇죠. 셋째가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에 갔습니다. 내 이름이 쩍 들어서 위에서 이 넷째보다 키가 다 더 커요. 내 이름이 쫙 돌려쓰고 우리 둘이 가운데 딱 서니까 지나가다 쓰면 야 입을 딱딱 벌리고 들어가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식이 없으면 늙어서 효도받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울타리예요. 울타리가 있으면 든든한 겁니다. 울타리가 있으면 모든 사기가 다 막아줘요. 이 결혼은 단순한 건 남녀 간의 결합 그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1호 명령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권인
창조의 사역을 우리 인간에게 일부를 위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부가 즐겁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은 자식을 이 세상에 남겨놓는 거, 그게 인간의 본무예요. 이 기본 임무를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임무를 할 도리가 없어요. 축복 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제1호 명령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부귀 공명 다 물거품이에요. 바람이에요. 그런데 자식만은 영원해요. 자식은 대대로 혈통 이어가잖아요. 나보다 나은 자식을 세상에 남겨놓으면 그보다 큰 보람이 어딨습니까? 뭐 여자도 공부해서 사회에 나가서 기여를 한다. 아니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기르는 것보다 더 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 이렇게 좋은 세대에 뭐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고통받고 사느냐? 자유다. 자유롭게. 하나님이 부여한 생기고 번성하는 기본 명령을 거역하면서 어떻게 자유가 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나서 주어지는 해방, 그것이 자유예요. 그게 없는 것은 방종입니다. 방종. 내 책임과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내가 자유한다고는 방종이에요. 방종은 방탕하게 마련이에요. 방종이 뒤따르는 게 방탕이에요. 방탕에 따라오는 건 죄입니다. 죄에 따르는 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안 하겠대. 편하게 살겠다고.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 십자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데 자기 십자는 전부 남에게 맡겨놓고 나는 편안하게 가겠다. 편해집니까? 하나님께 매이는 사람은요, 천하에 대해서 다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매이지 않는 사람은 천하가 다 나에게 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전부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혼자 산다고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결혼 미루는 자녀가 있으면은 잘 성경으로 타이르세요. 아까 주보를 보니까 이 교회 유치부가 19명이고 초중부가 19명이고, 이야, 참, 그래도 그나마 유지되니까 다행이에요. 한교는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애들 안 나니까. 여기 300명 교인이라 하면요, 정상적으로 보면 주일학교는 500명, 600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근데 19명이에요. 안 나서 그런 겁니다. 안 나서. 낳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세상 나라도 없고 우리 행복도 없고 다 없어요. 이거 다 내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그 다음에 천국을 구하라입니다. 천국을 구하라. 두 번째 명령 천국을 구하라. 요즘에요, 왜 이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요즘에 한국교회 보면, 한국교회뿐 아니에요. 전국이 다, 전 세계 다 그래요. 이 자유민주주의의 물질주의, 여기에 모두 빠져버렸어요. 물질주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구원의 최종 결정판은 천국입니다. 천국 못 가면 믿음이 다 헛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천국이 아니라 지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 천국을 목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지상에다 목표를 둬요. 지상의 축복. 목사들 전부 축복을 가르쳐요. 어떤 교회는 가서 내가 기도를 해줬더니 나중에 불명해. 목사님, 왜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아껴 하십니까? 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에 있던 목사님은 우리 영광에 기도할 때 1000만자다 100만장자 되어달라고 막 기도해 주시는데 목사님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한심하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시오. 야곱이 자기 아들 12를 기도할 때 다 축복 기도한 게 아닙니다. 어떤 데는 저주에 가까운 기도도 있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우면 넘어지는 겁니다. 축복은 기도로 오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기도로 받는 건 미신입니다. 기독교적인 미신입니다. 그 기복주의라는 게 그건 기독교적인 미신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축복관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야 축복이 오고 예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축복이 오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내 옆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요? 말씀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예수를 알지, 말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60년을 읽었는데도, 들었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한쪽 귀로 한쪽 다 빠져버렸어요. 말씀은요, 3박자로 이행이 돼요. 첫째는 읽는 겁니다. 많이 읽고 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기 그 말씀을 주로 묵상하라, 묵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기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네 하나님이 형통하리라. 약속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성경 말씀 듣긴 듣는데 묵상을 안 해요. 묵상을 안 하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뇌에만 들어가요. 뇌에만. 귀에 들어가다 빠져요. 그래서 맨날 들으면 맨날 빠져. 내 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컴퓨터에 입력이 해야 찍으면 그게 나오잖아요. 내 속에 말씀이 입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묵상이 중요합니다. 묵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진리가, 새로운 진리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 묵상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묵상하다 보면 뭐 성경도 외워야 묵상이 되고, 바쁜데 그 앉아서 일부러 묵상할 수도 없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박자 안 맞아요. 또 아는 대로 행해야 되려 행하려고 하니까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노력도 들고 그 귀찮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믿기만 하면 다 되는데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노력하냐 하는 그런 뭐 바고수파 같은, 믿기만 하면 한 번만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이단들도 하고. 말씀은 듣고 묵상하고 행하고, 요 세 가지 3박자가 맞으면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세요. 저는 요새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제가 자꾸 치매 걸까 겁이 나서 작년부터 붓고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나간 달력, 안 쓰는 달력들이 집에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뒤집어 가서 그대로 쓰기 시작해요. 쓰다가 그 쓴 것을 식탁 앞에다 걸어놨습니다. 식탁. 밥 먹다가 바쁜데 뭐 둘이 있으니 할 말이 없잖아요. 밥만 먹더니 쳐다본다. 너희는 먼저 그날 그 일을 봐라. 먼저 그날로 그 일을 봐라. 자꾸 밥과 함께 또 같이 먹어. 그러니까 육신의 양과 양식과 영의 양식을 같이 먹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화장실 변기 앞에 또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한석 앉아가지고 또 묵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내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와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하는 건 안 됩니다. 자, 시간이 없어. 그 다음에는 뭘 명령하느냐? 의를, 정의를 행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십자가는요, 이 기둥은 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법적 관계입니다. 이 날개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 관계입니다. 이 사랑은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이 의는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법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기둥이 있어야 사랑의 이 날개가 서지, 이 기둥이 없으면 십자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의가 먼저 딱 중심을 잡아야 사랑이 사랑다워지는 겁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와요. 의가 없이는 사랑이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의의 그 기둥에 의지해서 사랑이 추천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오늘날 천국을 무시해버리고 저 땅에다만 목줄 두고, 땅에다 목줄 두고 살면요, 여태까지 믿음이 헛방이에요. 아니, 비싼 돈을 주고 비행기를 탔는데 한국 가는 비행기 아니고 태국 가는 비행기를 탔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던 비행기가 뒤로 돌아와서 날 한국에다 내려주겠어요? 목적지가 똑바르고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목적이 똑바르고, 그 다음에는 살아가는 지침은 의를 세워야 합니다. 정의. 뭘 하든지 이익보다는 정의의 편에 서라.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독인들까지도 이익 중심으로 삽니다. 여기 내게 이익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요.
여기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즉 정의냐 정의가 아니냐, 이걸 따져야 그게 진짜 기독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정의 편에 서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자가 되듯이, 의를 행하려면요 적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적이 생기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그게 큰 유익을 가져와요. 저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LA에서 뉴욕을 가는데 미국 사람이 잘 타고 먼저 떠나고 한국 사람은 훨씬 후에 떠났어요. 근데 미국 LA 뉴욕에 가보면은 한국 사람이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보다. 아니, 늦게 떠난 사람이 어떻게 먼저 와 있느냐? 보니까 한국 사람은 가다가 교통경찰 얻고 사진지 없으면 고수로 막 달려요. 속도 위반해버리나 달려. 근데 미국 사람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보나 안 보나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오늘 이렇게 세계 강국인 거 아닙니까? 법치. 정의를 실천했으니까 이 맛을 사는 거예요. 300년 안 돼도 세계 최강국이 아니에요. 법치가 바로 정의입니다. 법대로 하는 거. 법대로 하는 것이 법치예요. 그래서 언제나 정의했으면은 임신은 내가 불편한 것 같아도 결국은 큰 유익이 된다. 만일 운전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법을 지켜서 교통법대로 해도 어떤 사람이 막 좌우로 제멋대로 간다면 내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운전하기에 부자연스럽죠. 그러나 모두가 법을 지키면 편안하게 운전할 수가 있어요. 이게 큰 틀에서 큰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생활의 지침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약속입니다. 약속이 뭐냐?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모든 것,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돈만 많아서 안 돼요. 돈이 많아도 딴 게 부족하면 행복이 아니에요. 돈과 자식과 부부와 사업과 이런 게 다 균형 있게 고루고루 갖춰줘야 그게 행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잘 살아야 합니다. 그건 의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세상에 가난해서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업 아무것도 못하고 뭐 무슨 수 천국 갑니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그래서 너무 부하지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게 질이에요. 응? 너무 부하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를 모르다 할까 하오며, 내가 혹시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도적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이게 표준이에요.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거.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자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주심은 자기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유한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가난하게 주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을 부유케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유해질 의무가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뭐 가난하게 적당히 살 천국 가면 적당히 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까지. 이 부유라는 게요, 한글로서는 아무도 뜻을 몰라. 부유. 도대체 부유 무슨 뜻이요? 한글은 우리 조선말은 80%가 한자 어휘입니다. 그걸 갖다 한글로 쓰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난 이 주벌려 어제 처음 와서 지난주에 보고 타주가 무슨 말인가? 그걸 한글로 쓰는 얼마나 쉬워. 근데 한글로 쓰는 타주. 나중에 물어 타주가 뭐냐? 다른 줄 알고. 아이고, 야, 그렇구나. 이게 참, 그 한문을 모르니까 그래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잊어버렸어.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는 의무는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부유해져야 하는데 당연히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방법으로, 세상 경제 법칙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경제 법칙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은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성경의 경제 법칙대로 잘 살아야 천국 들어가요. 예수님 말씀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발길을 들어보면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 방법으로 부자 되면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하면 쏘기고 빼앗고, 그럼 뭐 부자간에도 쏘긴다고 그러잖아요. RM에서 음모로 올 때 이자 붙고 부자간에도 본전을 쏘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돌보면 그건 천국 못 간다 이거죠. 근데 이 성경에는요, 부자 되는 방법이 가득하게 들어있습니다. 죄 안 짓고 돈 버는 방법. 예수님은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죄 짓고 잘 살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불안하니까. 이 방법대로 하면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라도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평안. 이 말씀대로 돈을 벌면은 평안한 마음을 갖고 빛나는 부자. 그 부여는 빛나는 부자예요. 한문자로 보면 배부를 요자 써요. 배부를요. 부자부 배부를요. 글쎄 내가 이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이 그런 배부른 부자랴?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한글로도 뜻이 안 나도 함으로도 뜻이 안 나와. 그래서 영어를 찾아봐요. 리치. 거기는 고상한, 뭐 귀중한, 선명한 빛, 화려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여라 하는 것은 바로 선명해 아주 밝은 부자, 어둠이 없고 고상하고 깨끗한 부자, 이게 부여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면은 분명히 그런 부여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을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이 본문 한 절만 여러분은 완전히 소화를 해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날 그리를 구하라. 이것만 완전히 내 거로 소화시켜 놓으면 66권 전부 딸려 들어와요. 성경은 그물교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구절 들으면 전부가 다 딸려와요. 요 한 구절만 제대로 내 걸 만들어도 성경 기준을 다 이행해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서 항상 이 세 가지만 그 구절만 내 걸 만들어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게 돼요. 율법을 다 행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을 염려해서 오늘의 책임을 등한히 하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혼자서 행복하려고 하면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났을 때에 참 자유가 와요. 우리 기독교는 자유입니다. 중국 가서 한번 이제 지도자 많고 그 7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지도자를 한 5, 60명 모아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목사님이 여기 새로운 식당이 생겨서 갑시다. 아이고 뭐 여기서 먹죠. 적당히 먹어요. 좋은 식당이 생겨서 갑시다. 동력은 또 한 30대의 젊은 부인이에요. 따라가서 한참 가더니 어느 식당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따라 들어갔죠. 문 열고 들어가는데 확 풍기는 담배 냄새가, 담배가 확 나오지. 술 냄새가 확 부지. 그 여자들도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뭘 어떻게 들어가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까지가 문제냐. 우리가 들어가서 떳하게 식사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가 되지. 그걸 뭐 주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유가 있어. 이런 거 구애받지 마라.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뭐 좋은 식당에 애들이 노동자들, 건축 노동자들이 일하는 식당, 거기 가서 중국 사람이 흔히 먹는 만두, 그거 같이 먹었어요, 노동자라고.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말이니 여기는 술 냄새 우리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데 돌아갔다 하면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먼저 가면 어디를 가도 두려울 게 없고 어디를 가도 부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꼭 정의의 편에 서세요. 정의, 가정생활도 정의, 뭐든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여러분 생활에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당길 것을만을 찾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주의 사랑을 믿고
옳은 길에 서서 옳은 판단을 하고 주의 말씀을 생활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이 교회가 옛날 안디옥 교회의 정신을 본받아서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